그리스도의 향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게 들려지는 용어이자 또 그런 냄새로 느껴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특별히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의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만, 이 감사의 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면서 16절에 엄청난 말씀이 나오죠.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향기가 발하여질 때에 어떤 사람들은 사망의 냄새로 맡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맡아진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 향기인 복음은 다 모든 사람에게 좋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선택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쁨의 말씀이요, 아멘 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복음의 말씀이 죽기보다도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 기쁨으로 받습니까? 아니면 이 말을 듣기 싫어서 미쳐 하십니까? 오래전 한 5년 전에 여기서 설교 이 모분 말씀 가지고도 말씀을 전도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 듣기 싫어서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향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나 제대로 받아들이고 수납되면 좋은데,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기에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근심 걱정을 가져다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회개를 가져다 주는 말씀일 수도 있고, 회개를 받고 구원 얻은 백성에게는 생명의 양식으로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서두의 말씀은 이런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거쳐서 아덴과 또 고린도에까지 내려가서 2차 전도여행을 할 때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약 1년 6개월, 한 18개월 동안에 거기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도왔던 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에베소로 왔는데 들려오는 고린도 교회의 소식은 좋지 않는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그곳에 보냅니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 사랑도 나오고 은사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형제들아 서로 용서하라 용납하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린도 성도들 다 받은 것이 아니라 일부는 기쁨으로 그 편지를 받았지만 일부는 사도 바울이 누구한테 우리에게 시비를 걸고 이렇게 저렇게 훈계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사도성을 부인하고 또 사도가 와서 전하는 그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맞는가 의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부추겼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말씀한 바 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죽으심 밖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렇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 사도 바울도 심히 떨었다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이 증거될 때 누군가가 그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어요. 위협합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고 아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도구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의 복음의 말씀도 우리가 전파하고 있습니다만 이 말씀 같은 구절을 놓고도 많은 이단 세력들은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주의 종들을 죽이기 위하여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것을 볼 때에 오늘 심히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사도 바울은 그러한 편지를 보내고 두 번째 이제 디도에게 이 특별한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리는 곳이 드로아입니다. 자 보십시오. 12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드로아에 도착했습니다. 유럽이죠. 아시아에서 그 유럽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드로아에 있을 때에 디도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놓고 어느 일정 시점에서 그 편지를 전달하고 나에게 오라 라고 하는 말을 했겠죠. 그래서 드로아에서 기다리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죠. 먼저 메신저로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그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전달하고 오너라 했는데 이 오지 않으니까 무슨 일이 당했는지 또 거기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디도 믿음의 형제를 어떻게 해야 하지 않았나 이런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였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인간의 마음이 나옵니다.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지만 때에 따라는 인간성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인간성. 그래서 마음도 편치 못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드로아에서 그 남쪽으로 마게도냐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가게 되지요. 그런데 마게도냐로 옮겨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14절에 말씀합니다. 왜 감사할까요? 같이 읽어보시죠. 14절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각처에서 어디에 있든지 드로아에 있든지 아세아에 있든지 마게도냐에 있든지 고린도에 있든지 각처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한답니다.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승리의 최후 현장은 십자가였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어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아무리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이 좋은 일, 선한 일을 한들 그 나물의 그 밥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바퀴벌레가 우리들에겐 좋은 이미지로 들려오지 않습니까? 좋은 이미지가 될 수가 없어요. 바퀴벌레가 좋은 선한 일을 한들 바퀴벌레일 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 죄된 인간을 아무리 훌륭하고 거북선을 구축하고 한글을 창조한들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들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니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들은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전가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펴주셨으니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사망 권세를 모두 깨뜨리고 승리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불러 모으신 거예요. 이게 성령 안이기도 합니다. 성령을 받고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승리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러한 승리를 알려주시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향기를 바라는 자가 우리가 아니올시다. 자, 14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의 공로를 내 공로로 가로채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내 일로 알고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한다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내용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사도 믿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까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향기를 그대로 간직해야 된다는 것이죠. 뒤에 곧 있으면 왜 이런 말씀을 강조하는 곳이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랄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않고 거기에다가 무엇인가 섞습니다. 섞어찌개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그런 향기를 펼치기 위하여 사람들 앞에서 바라는 희한한 향기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첫 번째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이 열을 내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자에 대한 대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편지에는 강하고 실제로 대면하면 약하다. 우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더니만 에베소에 돌아가서는 편지를 강하게 힐날하게 쓴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은 그런 겁니다. 우리들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쁜 사도요. 우리들에게 좋은 기분 좋은 말씀을 전해주면 좋은 사도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될 때 우리들을 찌르고 방망이처럼 우리를 두드릴 때 그 말씀 우리는 싫어하잖아요. 또 그 말씀을 전달하는 자가 도대체 오늘날 얼마나 우리를 유익한 말씀이 있는데 왜 우리를 경계하고 경책하는 말씀만 전하는가? 우리의 구미에 맞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이런 것을 전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 위 하나교회는 왜 날마다 경책하는 말만 하느냐? 이렇게 힐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로 호소하면서 디도편에 정말 나는 여러분들을 인간적인 면으로는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밖에 없는 사도이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이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분 좋다고 해서 그 기분 받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흘러나오는 그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입니다 라는 눈물의 호소의 편지를 디도편에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디도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불안해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면서 오늘 말씀 서신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러한 복음이 아까 특이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이런 말씀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그런 모습? 그건 예수 믿지 않아도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렇게 변개시키면 안 됩니다. 믿지 않아도 그들도 옳은 행실, 도덕적인 생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어디 도덕을 배우려고 하면 도덕책을 가지고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도덕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윤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 앞에 경건하게 서기 위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보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도 많은 경들을 읽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발하여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와 같이 두 갈래로 갈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하여졌을 때에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여러분 오늘 아까 14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 승리케 하셨다라고 하는 이 면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군인들이 많은 세계를 점거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듯이 정말 로마 군대를 통해서 많은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로마 군대를 표현해서 여러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근데 오늘 또 그것을 인용한 듯 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여러분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면서 정말 로마 시내로 들어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런 행렬들은 너무나 장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행렬이었을 겁니다. 먼저 개선장군이 등장하죠. 그 뒤에는 바로 같이 싸워서 승리한 군사들이 바로 뒤로 따라올 겁니다. 그 뒤에는 향불을 피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향불이 피워지면서 그 뒤에 마지막 뒤 끝부분에는 폐잔병들이 따라옵니다. 대적들이죠. 손에 쇠사슬을 묶이고 질질 끌려 그 개선하는 그 행렬에 같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중앙에서 흘러나오는 그 향불을 피우는 그 향내가 그 전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는 그 향기가 얼마나 기쁨의 향기로 맡아지겠습니까? 그러나 패배한 질질 끌려 뒤에 나오는 그 패잔병들에게는 곧 있으면 이 쇠사슬로부터 더 들어가서 자기들을 이제 사형에 넘겨주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런 향불의 냄새인 겁니다. 이런 것을 도입해서 오늘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뒤에 따라오는 쇠사슬 묶인 폐잔병들에게는 사망의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미 승리한 개선장군을 비롯해서 개선하는 그 군인들에게는 이 향불의 냄새가 승리의 기쁨을 안겨주는 냄새로 이렇게 두 갈래로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복음은 여러분을 구원하기도 합니다만 구원 얻을 자에게는 구원의 메시지지만 이 복음의 말씀은 구원받지 않을 자에게는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보면 금방 나타나요. 갈려요. 금방 분연히 나타납니다. 구원 얻을 자, 또 멸망당할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와 하나님의 능력이지만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의 그 복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미련한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갈리는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사람이 기쁨으로 받은 자에게는 기쁨이 되지만 싫어하는 자에게는 이 복음을 정말 듣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 증거하다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왜 죽을 고비를 넘겨요? 구원을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복음이라면 야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야 될 텐데 그러지 않는 세력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증거할 때는 분명히 두 갈래로 나눠지고 또 대적을 만듭니다. 배타적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은 배타적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좋은 말씀일 수가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천국 갈 자에게는 기쁨으로 받아들이지만 지옥 갈 자에게는 그게 원수로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그런 이러한 복음을 증거하는 자에게도 엄습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고 또 위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6절 하반절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 일을 감당할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말씀을 기분에 맞춰서 그냥 섞어찌게 해서 즐거운 말씀으로 실컷 웃기고 또 즐기다가 가면 여러분은 나에게 좋은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앞에서 바라는 향기처럼 그대로 순전하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들이 혼잡하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조용하고 또 순직하고 또 그 온유하게 전하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닙니다. 성경의 개념은 순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의 순전함은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결한 그 자체예요. 거기에다가 인간의 때 묻은 인본주의를 집어넣지 말라는 거예요. 웃기고 떠드는 걸 집어넣지 말라는 겁니다. 인간의 손길이 가버리면 하나님 말씀은 순전할 수가 없어요. 거룩한 말씀일 수가 없어요.
변개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혼잡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인간의 행함을 집어넣어 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고유적으로 그냥 전파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인간이 하나님 말씀을 조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리저리 조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석하고 하나님 말씀을 난도질 해가지고 심지어 잘 알아듣게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분석해서 던져주면 어떻게 수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는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석당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저라고 보십시오. 그러면 저를 눈, 코, 귀 이렇게 분해해가지고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까? 있는 그 모습대로 그 메시지를 전달해 줘야 말씀이지 않습니까? 많은 우리 지식과 지혜가 변사의 지식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이 말씀을 연구할 때 분석을 해요. 쪼개요. 분해해요. 분해해버리면 다 해체돼 버리는 거예요. 시체를 만들어 놓고 그걸 던져주면 이게 생명의 말씀일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말씀을 가감없이 순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를 전파하려고 하면 많은 외부로부터 핍박이 있을 것이고 조롱이 있을 것인데 누가 이 일을 감당하겠느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7절 방금 설명한 말씀대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사도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진실된 내용입니다. 오늘 배경은 그렇습니다. 드로아에서 디도를 고린도에 보내고 이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직 디도가 도착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말씀의 그 서신을 가지고 온 디도를 혹시 문제 삼아서 그를 가두고 핍박하고 그에게 유해를 가했는지 사도 바울은 심령이 매우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편치 못하여서 결국 그 드로아에서 두 번째 만나는 곳, 문제가 있을 때 마게도냐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아요. 그곳에 가서 기다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생각할 때 지금 디도가 그 말씀을 전해 드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은 이런 말씀인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갈래로 갈리는 것인데 그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받을까? 라고 하면서 이 글을 써 내려가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나타나지만 이 고린도후서 7장 5절을 한번 보시죠. 7장 5절 정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6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보시죠. 7장 5절, 6절, 7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소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약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날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말씀은 디도가 이제 마게도냐에 온 거예요. 어떻게?
고린도 교회에 갔다 왔는데, 자, 바울 사도님, 내가 사도의 그 편지를 가지고,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회에다 전달하니까 이제 이전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을 인정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너무 기뻐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그러한 편지를 처음에 보냈을 때 그 고린도 교회 많은 성도들이 근심하고 또 불안해하고 사도 바울을 이해하려고, 유예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러한 상황이 반전된 거예요. 반전된 모습이 고린도후서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은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찔리는 말씀일 수 있어요.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은 이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많은 사람 목회자들이 전할 때 근심하게 하는 말씀일 수가 있다는 말이죠. 잠시 잠깐 근심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지만 그것은 그 근심이 오히려 회개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10절 말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우리가 들었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에겐 근심이나 어떤 마음의 회개가 오면은 이거는 구원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기분 안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회개에 이른다면 처음에는 우리를 근심케 한 그 말씀이 생명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이 강단에서, 아니 한국 강단에서, 세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을 원합니까? 아니면 잠시 잠깐 근심할지라도 결국 구원에 이르고 생명된 말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적극적인 사고방식, 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한다는 결과론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번영할까? 그 말씀을 마음가짐으로 받으려고 하니까 말씀이 변개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이 이상하게 변질되어서 나에게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대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근심하고 회개가 이루어진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방법은 근심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어요. 왜요?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려고 하면 죄의 붙박이처럼 죄와 짝하며 즐겼던 우리들이 그 죄로부터 손을 놓게 하니까 근심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놓을까 말까 고민하면서 근심하는 거예요. 저울질하는 거예요. 그것은 저울질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결과적으로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끔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분 나빠서 억지로라도 끌려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근심하기보다도 세상 염려에 근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를 믿는데, 세상 염려, 근심으로 쩌들려 있으면서도 예수 믿는다는 그 형식을 가지면서 나는 왜 그렇게 십자가가 많은지 몰라. 여러분, 뭐가 십자가입니까? 여러분이 인생 즐기며 살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그 노력하면서 안 된 일에 대한 십자가입니까? 그 무슨 십자가예요, 그게? 자기의 욕심이지요. 무조건 십자가만 붙이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세상 염려예요. 세상 근심이에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어찌할꼬 이러한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유, 곧 있으면 내 자녀, 내 이웃, 내 가족 어떻게 해야 이게 성공하지? 뭐가 안 풀리네? 주님 앞에 나와서 한번 부르짖어 볼까? 이런 근심을 하십니까? 근심의 방향이 다른 거예요. 그 방향이 세상을 향하여 간다든지 세상에 속한 것을 향하여 가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지 자기 욕심과 자기 편리함을 향하여 하나님을 아무리 부르짖은 듯 그것은 멸망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비결이라든지 축복받는 비결이라고 해서 세상 복을 가지고 여러분이 앉아주려고 순전하지 못한 혼잡한 말씀을 전한다면 여러분은 처음에는 기뻐할 거예요. 근데 기뻐하는 그 세상 말로 인해서 멸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건 이와 같은 겁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사탕물을 타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달짝지근하게 마시겠죠. 근데 결국 치아가 다 썩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생명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들 날마다 경책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움직인다네요. 운동력이 있대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답니다. 우리를 수술한다는 거예요. 수술하면은 우리에게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 없는 요즘에 시술들도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이 수술 뒤에는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에 받아들일 수도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이 떨어질 때 우리는 처음에는 근심할 수 있어요. 아유, 어찌할꼬.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고 난 이렇게 살았으면 결국은 지옥 백성들 될 수밖에 없는 나인데, 그렇게 회개를 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로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용서가 저와 여러분이 충만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냄새로 생명에 이르는 향기로 맡을 수 있지만 어떤 자에게는 멸망의 지독한 죽음의 냄새로 들려질 것입니다. 이 일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도 가감없이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이 순복음 신앙 속에 왜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장로교에서 이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말씀을 말씀답게 전해야지. 그랬더니 순복음 쪽에서 이 얘기하는 말이 사탕 속에 쓰디 쓴 약을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단 것을 처럼 느껴지게 해야 사람들이 오고 모이고 하니까 그 속에다 집어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이해는 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거예요. 주변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기서 전하는 저도 하나님 앞에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의 기분을 업시키고 즐겁게 하고 하는 것은 별도로 우리 프로그램 있잖아요. 뚱땅거릴 수도 있고 기타도 여기 흥겨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때 하자는 거예요.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이기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완전히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될 자에게는 그 말씀이 기쁨으로 들려지고 구원받지 못할 자에게는 슬픔으로 들려져야만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대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애통해 할 것이 아니라 또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 나에게는 기쁨으로 왔다고 해서 자고하지 마십시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변개치 않고 있는 그대로 전할 때 그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에 구원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알지 못하니까 항상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